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기도할 때, 그 말씀의 제목이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 모세가 기도할 때, 제목이 모세가 기도할 때. 모세가 이게 지금 세 번째 그 소제목을 미리 올려주셨는데 본래 제목이 모세가 기도할 때입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특별히 오늘 봉독한 말씀의 그 배경을 보면 그런 내용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를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는데 그런 모세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사명은 애굽으로 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건져내는 것, 구원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모세에게 주신 것입니다. 모세는 사명을 받고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냅니다.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함께한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항복을 한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숫자가 그 200만 명 정도 되어지는 그런 숫자입니다. 그 숫자를 데리고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데 바로가 마음이 변해서 다시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잡아와서 애굽의 노예로 사용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조금 가다 보니까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는 것입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을 해오고 진퇴양난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지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홍해 바다를 향하여 가르치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하면서 홍해 바다를 향하여 가르쳤더니 밤새도록 동풍이 불게 하면서 홍해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신 것입니다.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추격을 해왔는데 그 추격을 막기 위해서 구름 기둥을 통해서 아예 흑암으로 만들어버리고 또 불기둥을 통해서 가까이 접근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는데 육지처럼 건너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건너가니까 마지막 사람이 건너가니까 바다가 다시 합쳐져 버린 것입니다. 모든 애굽의 군대가 다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호하면서 이제 그 홍해 바다를 건너고 가나안 땅을 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하나님 앞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미리암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데 오늘 봉독한 본문의 말씀 15장의 말씀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찬양 내용 가운데 15장 우리 2절 말씀 3절 말씀만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그 15장 우리 출애굽기 15장입니다. 2절 3절 말씀만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하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아멘. 그러면서 그 찬양하는 그 내용이 모든 대적을 다 수장시켜버린 그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막 찬양하며 경배한 것입니다.
그렇게 홍해바다를 건너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수루 광야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광야길을 또 하루 가고 이틀 가고 사흘째 되는데 물이 없습니다. 물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광야에서의 물은 생명줄과 같습니다. 물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물을 얻게 해달라라고 물을 구했는데 마라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그 쓴물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이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는 마라에 이르렀더니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23절 말씀을 보면 마라에 이르렀더니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봉독한 말씀, 우리 22절로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루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서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아멘. 그 이름이 바로 마라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고 그곳의 이름이 마라였던 것입니다. 마라는 번역하면 쓴물이다, 쓴 곳이다. 그들이 물을 구하였고 물을 찾았는데 마라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더니 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은 쓴물이었던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구했다가 그 물을 보고 마시게 되어지니까 고통스러워서 아주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홍해바다를 건넜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찬송을 부르며 나아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마라에 이르렀더니 바로 그곳에 쓴물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은 소망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이지만 어느 순간 마라에 이르는 그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마라라고 하는 그 장소가 질병의 마라, 쓴물을 만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질병 때문에, 그 쓴물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 없는 그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 자녀 때문에 마라가 찾아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착하게 열심히 공부하고 자랐던 그 아이가 어느 순간 신앙생활도 안 하려고 하지, 부모님 말씀도 안 듣지, 공부도 안 하려고 하지, 아니면 경제적인 마라를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애를 써보지만 직장에서 그만두어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니면 사업을 했는데 사업의 어려움을 만나는 그런, 다 우리 인생이 겪고 있는 그런 마라인 것입니다. 홍해바다를 건너는 그런 승리,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길이었지만 피할 수 없는 그런 마라의 땅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이 마라의 땅, 이 쓴물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라의 쓴물 누구에게나 다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마라를 만났을 때 누구나 다 찾아오는 것이 어느 순간에 마라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라가 나의 신앙의 디딤돌이 되어서 더욱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모세 역시도
마라를 만났습니다. 40년 동안 왕자로 지냈는데 하루아침에 노예 신세로 전락한 그 히브리 사람임을 알게 되었고, 히브리 사람을 돕다가 살인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쳐서 40년 동안 마라의 생활을 했습니다. 그 고통의 세월이 바로 모세로 하여금 모세되게 하는 그런 시절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스라엘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낸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마라의 삶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고 그때 기도해야 합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께 사랑받은 아들이었지만 한순간 노예로 팔려가고 그 삶이 마라의 삶이 된 것입니다. 감옥에 갇히고 그 순간이 요셉에게는 마라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라의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때 하나님은 그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다윗 같은 경우도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사울에게 쫓기는 시간이 한 15년 동안을 쫓겨다녔습니다. 굴에 숨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방 나라로 도망을 치기도 하고, 미친 채 하기도 하고, 그런 마라의 시간이 있었지만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새벽을 겨워 기도했습니다.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은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이런 마라의 그 시간들, 그 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원망했는데, 우리가 봉독한 2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다라고 하는 것은 불평하다는 것이고 비아냥거린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를 대적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으로 체질화되어 있는 것을 바꾸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마라를 만났어도 오히려 기도하고 오히려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14장 27절 말씀을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얼마만큼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지, 하나님은 더 이상 내가 참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듣는 대로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할 것이다. 28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결국은 출애굽을 한 1세대들이 광야 생활 속에서 죽게 되어집니다. 2세대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사람을 원망하거나 환경을 원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때가 바로 기도해야 되는 기도의 쌓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모세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세 번째 소제목이 모세가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라의 쓴물을 만난 그 모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했지만 모세는 기도했다는 거죠. 모세의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였습니다.
우리 봉독한 말씀 2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여기 부르짖었더니 말은 가라라고 하는 단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에 나오는 부르짖으라라고 하는 그 단어가 바로 가라입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지난주에 설교했던 그 기도 생활의 축복에 대한 말씀, 역대상 4장 10절의 말씀,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오. 여기 아뢰가 바로 가라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야베스의 기도를 다 허락하셨는데 부르짖어 기도했던 그 기도가 네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제게 복의 복을 더하십시오. 하나님 제 지역을 넓혀주십시오. 하나님 주의 손으로 저를 도와주십시오.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 기도가 바로 부르짖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우리 역대상 4장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던 하나님께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모세의 기도는 묵상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기도는 그저 읊조리는 그런 기도, 입술만 움직이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부르짖는 기도, 울부짖는 그런 기도, 그런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 일어났던 기적이 어떤 기적일까요? 모세가 기도할 때 첫 번째는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었습니다. 할렐루야. 2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말씀,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방법을 가르쳐, 그 쓴물이 단물되게 하는 방법은 나뭇가지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 나뭇가지를 물에 던졌더니 쓴물이 단물이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주석가들은 그렇게 주석을 합니다. 한 나뭇가지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다라고. 십자가나무. 우리 인생에 십자가를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면, 내가 쓴물 만나서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예수님 십자가 바라보고 십자가 의지할 때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모든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 바라보고 기도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쓴물을 가져가 주시고 우리에게 단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교환의 법칙이라고 그럽니다. 십자가 교환의 법칙. 쓴물은 가져가시고 저주는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단물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에 수많은 쓴물들이 있습니다. 마라가 있습니다. 그 마라를 만났을 때 우리 원망하거나 포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욱 바라보시고 부르짖어 기도하실 때 그 마라 때문에 내가 성공한 사람이 되어지고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존귀한 자로 세움받는 단물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 두 번째 축복은 기도하시는 그런 축복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고쳐주시길 원하십니다. 2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 말씀이 여호와라파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여호와라파, 여호와라파.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여호와라파의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라파는 치료하시는 은혜입니다.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도록 하겠다. 예방입니다.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치료하시는 여호와, 여호와라파. 주님이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또 예수 이름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치료하심을 믿습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 여호와라파의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듣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여호와라파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 마지막 세 번째는 더 좋은 것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2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모세가 기도했는데 모세가 기도하니까 쓴물이 단물로 되었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라파 치료하시는데 환경도 치료하시고 몸도 치료하시고 마음도 치료하시고 영혼도 치료하셨는데 그리고 가장 좋은 엘림을 물샘 12를 준비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종려나무 70두를 준비해서 오아시스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종려나무 숲을 엘림이라고 하는 게 나무 숲이에요. 근데 그 땅에 이르렀더니 거기에는 물샘 12, 그러니까 12개의 그 물샘들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그것도 사막에서. 그리고 종려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안식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실까요? 바로 모세가 기도할 때였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볼 때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땅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고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마르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라고 해요. 사막 가운데에서도 마라와 같은 그런 인생길에서 주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우리 뼈를 견고하게 하셔서 치료케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물된 동산 같은 복을 주세요. 할렐루야. 물이 마르지 않는 그 샘, 옹달샘과 같은 끊임없는 그런 샘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마라를 이겨내고 마라 가운데 우리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가장 좋은 새로운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